민수기 제14장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키다.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은 떠들썩하게 아우성쳤다. 그날 밤새도록 통곡하며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아니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야훼는 어쩌자고 우리를 이리로 데려내다가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아내와 어린 것들이 적에게 붙잡혀가게 하는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수선을 피우며 그들은 지도자를 하나 뽑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서로 의논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온 이스라엘 백성 회중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으며 온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을 향하여 외쳤다.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하고 온 땅은 기막히게 좋은 땅이요. 우리가 야훼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요. 그 땅은 정녕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야훼를 거역하는 짓 하지 맙시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들은 이미 우리의 밥이요. 그들을 덮어주던 그늘은 이미 지나가 버렸소. 야훼께서 우리 편이시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다. 온 회중이 그들을 막 돌로 치려고 하는데 야훼의 영광이 만나무 장막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것이냐? 그렇게도 내 힘을 나타내 보였는데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나 이제 연병을 내려 이 백성을 없애버리고 이들보다 훨씬 큰 민족을 너에게 일으키리라. 모세가 야훼께 호소하였다. 하느님께서 몸소 힘을 내시어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셨다는 말을 모든 이집트인들이 다 들었습니다. 야훼께서 이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소식이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널리 퍼졌습니다. 야훼께서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어 이 백성을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을 모조리 없애버리시면 하느님의 이야기를 들어 아는 민족들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야훼는 맹세만 하였을 뿐 백성을 그대로 데려갈 힘이 없어서 광야에서 멸종시켰다 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주여. 이제 주님의 크신 힘을 약속하셨던 대로 나타내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크신 힘을 약속하셨던 대로 나타내 주십시오. 야훼께서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고 끝없이 사랑하시며 미쁘시어 짐짓 거역하고 반항한 죄도 용서하신다. 어떤 죄든지 그냥 넘기시지 않지만 선조 후 죄를 그 후손 3, 4대에게만 물으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느님의 사랑은 그지없으시어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는 동안 참아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내 말대로 용서해 준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야훼의 영광이 온 땅을 채우고 있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있다.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 이집트와 광야에서 나타낸 힘을 보고도 이렇게 거듭거듭 나를 시험하고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그 누구도 내가 저희 조상에게 선조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토록 나를 업신여기는 자는 결국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달라 나의 뜻을 따라 할 일을 다 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그로 하여금 가서 보고 온 땅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고 그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리라.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저 골짜기에 살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내일 발길을 돌려 홍해 쪽 광야로 떠나거라. 백성이 불평하다가 벌을 받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이 못된 회중은 언제까지 나에게 투덜거릴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투덜거리는 불평소리를 나는 들었다. 너희는 이 백성에게 나 야훼의 말이라 하고 이렇게 일러라.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다 들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바로 이 광야에 너희의 시체가 질비하게 뒹굴 것이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어 병적부에 오른 자로서 나에게 불평한 자는 그 누구도 내가 정착시켜주겠다고 손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가리라.
또한 너희가 포로가 되어 끌려가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던 너희 어린 아이들은 너희가 거부한 땅으로 내가 데리고 들어가리라. 이 땅은 그 땅은 그들의 차지가 되리라. 그러나 너희들은 죽어 시체가 되어 이 광야에 쓰러지고 말리라. 그리고 너희의 자식들은 너희의 배신감을 짊어지고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야 한다. 너희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였으니 그 하루를 한 채로 해서 40년 동안 너희는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래야 나를 배반한 일이 어떤 일인지 너희는 알게 되리라. 나 야훼가 말한다. 한 무리가 되어 나를 거역한 이 고약한 자들을 내가 반드시 이렇게 다루고야 말리라. 이 광야에서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죽이리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그 고장을 사람 살 곳이 못된다고 선동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다. 이렇게 그 고장을 악평한 자들은 야훼에게 벌을 받아 연병으로 죽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자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뿐이었다. 백성이 만용을 부리다. 모세가 야훼께 들은 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주었다. 그들은 대성통곡하였다. 이튿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를 향해 치달리며 외쳤다. 어서 쳐 올라가자. 우리가 올라가지 않았다고 야훼께서 꾸중하시는데 이러고만 있을 터이냐? 그러나 모세는 한사코 말렸다. 왜들 이러느냐? 야훼의 명령을 무시하고 무슨 일이 되겠느냐? 올라갈 생각을 마라. 야훼께서는 이미 너희를 떠나셨다. 너희끼리 쳐 올라갔다가는 거기에서 적에게 패하리라.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에게 달려들어 칼로 무찌를 것이다. 너희는 야훼를 배반하여 야훼의 눈밖에 나고 말았다. 그들은 말을 듣지 않고 산꼭대기를 향하여 치달았다. 그러나 야훼의 괴악궤도 모세도 진을 떠나지 않았다. 그 산에서 살던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달려 내려와 호르마까지 쫓아오며 그들을 무찔렀다. 제15장 제사에 곁들일 곡식 예물과 제주.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거다. 서원제나 자원제나 축제 때 바치는 제물은 모두 불에 살라 야훼께 바쳐야 한다. 소떼와 양떼 가운데서 골라 바치되 향기를 풍겨 주를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야훼께 예물을 드릴 사람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기름 4분의 1 흰으로 반죽한 것을 곡식 예물로 바쳐야 한다. 또 너희는 번제물뿐만 아니라 다른 제물을 바칠 때에도 어린 양 한 마리에 포도주 4분의 1 흰을 제주로 바쳐야 한다. 순양 한 마리를 바칠 때에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기름 3분의 1 흰으로 반죽한 곡식 예물과 포도주 3분의 1 흰을 제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향내 나는 것을 바쳐 야훼를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서원제든 화목제든 송아지를 번제물로나 희생제물로 주께 바칠 때에는 송아지 한 마리와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를 기름 반 흰으로 반죽한 곡식 예물과 포도주 반 흰을 제주로 바쳐야 한다. 이런 것이 불에 타며 향기를 풍겨 야훼를 기쁘게 해드리는 제물이다. 수수 한 마리나 순양 한 마리나 양이나 염소 같은 작은 짐승 한 마리를 바칠 때에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얼마를 바치든지 그 수요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해야 한다. 본토인으로서 제물을 살라 바쳐 향기를 풍기게 하여 주를 기쁘게 해드리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또 너희에게 문붙여 사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대대로 너희와 섞여 사는 사람들도 모두 너희가 하듯이 제물을 불에 살라 향기를 풍기게 하여 주를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대회로 모이면 모름지기를 이렇게 해야 한다.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나 너희나 다 같은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킬 규정이다. 주 앞에서는 너희와 외국인이 다를 것이 없다.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도 너희도 모두 같은 법과 같은 규칙을 지켜야 한다. 처음으로 반죽한 떡반쪽 예물.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한 땅에 들어가서 그 고장 양식을 먹게 되거든. 그 가운데서 얼마를 떼어 야훼께 예물로 바쳐야 한다. 처음 반죽한 떡반죽에서 한 덩이를 떼어 야훼께 예물로 바쳐야 한다. 타작마당 예물을 바치듯이 바쳐야 한다. 너희는 대대로 처음 반죽한 떡반죽 예물을 야훼께 바쳐야 한다.
실수로 지은 죄를 벗는 제물. 야훼가 모세에게 일러준 이 계명 가운데 어느 것이든지 실수로 지키지 못한 경우, 야훼가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명령한 날부터 대대로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그것이 회중의 실수라면 온 회중이 소떼 가운데서 중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 향기를 풍기게 하여 야훼를 기쁘게 해드리고, 거기에 딸리는 곡식 예물과 제주도 관습대로 바쳐야 한다. 또 속죄 제물로 순념소를 한 마리 바쳐야 한다. 사제가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의 죄를 벗겨주는 예식을 올리면 그들은 죄를 용서받는다.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렇게 예물을 야훼께 살라 바쳐야 한다. 실수로 저지른 죄 때문에 이렇게 야훼 앞에 속죄 제물을 바치는 것이다. 온 백성이 저지른 실수이므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물론 그들 가운데 몸부셔 사는 외국인들도 함께 용서를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1년 된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으로 사제는 실수로 저지른 그 사람의 죄를 벗겨주는 예식을 야훼 앞에 올린다. 이렇게 그의 죄를 벗겨주는 예식을 올리면 그는 용서받는다. 본토 출신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든지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같은 법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일부러 죄를 짓는 자는 야훼를 모욕한 자이므로 제 결례로부터 추방당해야 한다. 그는 야훼의 말씀을 무시하며 그 계명을 어겼으므로 추방당해야 한다. 그는 그 죄를 벗을 수 없다. 안식일을 범한 죄에 대한 첫 판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나무를 하는 사람을 본 사람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끌고 왔다. 그러나 이런 사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그 전략이 없었으므로 그를 그냥 거두어 두는 수밖에 없었다. 그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그를 사형에 처하여라. 온 회중이 그를 진지 밖으로 끌어내다가 돌로 쳐 죽여라. 온 회중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를 진지 밖으로 끌어내다가 돌로 쳐 죽였다. 옷자락에 다는 술.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대대손손 옷자락에 술을 달고 그 옷자락 술에 자줏빛 끈을 달게 하여라. 이렇게 술을 달아서 만들어 달고 그것을 볼 때마다 야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대로 지키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전처럼 마음 내키는 대로 눈에 드는 대로 세욕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지켜 너희 하나님에게 성별된 백성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것은 바로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이다. 제16장.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하다. 레위의 증손 코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의 아비는 이스하리요 할아버지는 크앗이었다.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또 르우벤의 손자요 벨렛의 아들인 온도 따라 일어났다. 그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나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250명이 따라 일어났다. 그들은 대회에서 뽑힌 회중의 대표들로서 이름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와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지나치오. 야훼께서 온 회중 가운데 계시어 온 회중이 다 거룩한데 어찌하여 당신들만이 야훼의 회중 위에 군림하오? 이 말을 듣고 모세는 땅에 엎드려 코라와 그의 무리에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 야훼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누가 당신의 사람이며 누가 거룩하며 누가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알려주실 것이다. 당신께서 택한 사람을 당신께로 나오게 하실 것이다. 너는 이렇게 하여라. 그대 코라와 그대와 한 무리가 된 사람들은 모두 향로를 가지고 오너라. 그 향로에 불을 담아 가지고 와서 내일 야훼 앞에서 향을 피워라. 그때 야훼께서 택하시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다. 레위의 후손이라는 그대들이야말로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모세가 코라에게 말하였다. 그대 레위의 후손이라는 분들은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그대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시어 당신 앞에 나와 야훼의 성막에서 섬기고 회중 앞에서 나서서 그들을 돌보게 하셨는데도 불만이냐? 하느님은 그대에게 그대의 일족인 레위인들을 모두 거느리고 하느님 앞에 나와 섬기는 특권을 주시었다. 그런데 이제 그대들은 사제직마저 요구하는가? 그대와 한 무리가 된 사람들은 모두 야훼께 항거하고 있는 것이다.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그대들이 그에게 불만인가?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오라고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들은 가지 않겠다고 하며 이렇게 전가를 보냈다.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려내다가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이젠 우리 위에 군림하여 호령까지 하려는 듯이요. 당신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지도 못했고 우리가 차지할 밭이나 포도원을 나누어주지도 못하였소. 이 백성들을 장님으로 만들 셈이요 우리는 못 가오. 모세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나서 야훼께 아뢰었다. 저들이 가져온 봉헌물엔 눈도 돌리지 마십시오. 나는 저들에게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저들 어느 한 사람에게도 손해를 입힌 일이 없습니다. 모세가 코라에게 일렀다. 내일 그대는 그대의 무리를 거느리고 야훼 앞에 나와라. 그대 일당과 함께 아론도 나타날 것이다. 사람마다 제 향로에 향을 피워가지고 야훼 앞으로 나와야 한다. 사람마다 각기 제 향로를 들고 나오면 향로는 모두 250개가 될 것이다. 그대와 아론도 각기 자기 향로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저마다 향로에 불을 피워 향을 태우면서 만나무 장막 문 앞에 섰다. 모세와 아론도 함께 섰다. 코라는 온 회중을 만나무 장막 문 앞으로 모아 두 사람과 대결하게 하였다. 모인 회중에게 야훼의 영광이 나타났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 떨어져 서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없애버리리라. 모세와 아론은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다. 하느님이시여 모든 사람에게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 하느님이여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온 회중에게 화를 내십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 회중에게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거쳐 주면서 물러서라고 일러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자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의 뒤를 따랐다. 모세가 온 회중에게 일렀다. 너희는 이 악인들의 천막을 떠나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그들이 저지른 온갖 잘못에 휘말려 너희도 함께 망할 것이다. 백성은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거처 주변에서 물러섰다. 다단과 아비람이 그들의 처자와 딸린 식구들과 함께 자기네 천막 문 앞에 나와 선 것을 보고 모세가 입을 열었다. 너희는 이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내가 여태껏 한 모든 일이 내가 멋대로 한 일이 아니라 야훼께 보내심을 받아 한 일임을 알게 되리라.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죽는다면 야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이제 야훼께서는 너희께 여태껏 너희가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을 하실 것이다. 땅이 입을 벌려 이들과 그 딸린 식구들을 함께 삼켜 모두 산채로 지옥에 떨어뜨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과연 이들이 야훼를 업신여겼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딛고 서 있던 땅이 갈라졌다. 땅은 입을 벌려 그들과 집안 식구들을 삼켜버렸다. 코라에게 딸린 사람과 재산을 모조리 삼켜버렸다. 그들이 식구들과 함께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 다음에야 땅은 입을 다물었다. 이렇게 그들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사라져버렸다. 그들의 아우성 소리를 듣고 주변에 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우리도 삼키겠구나 하며 달아났다. 향을 피워가지고 나왔던 250명도 야훼에게서 나온 불이 살라버렸다. 제17장 벌받아 죽은 사람들의 향로로 제단을 씌우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 사제의 아들 엘르아잘을 시켜 불탄 자리에 향로를 모으게 하고 불은 멀리 가져다 쏟아버리게 하여라. 이 향로와 불은 아무나 건드릴 수 없다. 큰 잘못을 저지르고 목숨을 잃은 이 사람들의 향로를 모아다가 두드려 펴서 제단에 씌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보고 이 사실을 생각하게 하여라. 이것은 야훼 앞에 가져왔던 것인 만큼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 사제 에르아잘은 타 죽은 사람들이 들고 나왔던 그 구리 향로들을 모아다가 두드려 펴서 제단에 씌웠다. 이것은 야훼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야훼 앞에 나가 향을 피울 수 없다는 것과 만약 무엄하게 나갔다가 코라와 그의 무리처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깨워 주려는 것이다.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다.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은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야훼의 백성을 죽을 지경에 몰아넣었다고 불평하였다. 이렇게 회중이 그들에게 모여들어 덤비자 모세와 아론은 만남의 장막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때 거기에 구름이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나타났다. 모세와 아론이 만남의 장막에 다다르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 회중 가운데서 빠져나오너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없애버리리라. 모세와 아론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일렀다. 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담아 향을 피워가지고 어서 회중이 있는 데로 가서 그들이 죗값으로 받을 재앙을 막아주시오. 야훼의 진노가 터져 연병이 번지기 시작하였소. 아론은 모세가 하라는 대로 향로를 들고 회중 가운데로 뛰어들어갔으나 연병은 이미 백성 가운데 번지고 있었다. 그는 향로를 흔들어 향내를 풍기게 하여 백성의 죗값으로 받을 재앙을 막아주며 연병이 물러갈 때까지 죽은 사람들과 산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다. 코라의 일로 죽은 사람은 제외하고 이번 병으로 죽은 사람만 4,700명이나 되었다. 연병이 물러가자 아론은 만남의 장막 문 앞에 있는 모세에게로 돌아왔다. 아론을 가지에 싹이 뒀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각 가문에서 나뭇가지를 하나씩 가져오게 하되 각 가문별로 어른들이 하나씩 가져오게 하여라. 이렇게 가져온 12가지에 각기 자기 가문의 이름을 새기게 하되 레위 가문의 가지에는 아론의 이름을 새겨라. 각 가문마다 그 가문의 어른에게 나뭇가지가 하나씩 있어야 한다. 그것들을 내가 너를 만나는 만남의 장막 안 증거계 앞에 놓아두어라. 내가 택한 사람을 가지에서 싸게 돋으리라.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너희를 향하여 불평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전하자 각 가문별로 대표들이 나뭇가지를 하나씩 가져왔다. 이렇게 가져온 12가지 중에는 아론의 가지도 있었다. 모세는 그 가지들을 증거의 장막 안 야훼 앞에 내어놓았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보니 레위 가문을 대표한 아론의 가지에 싹이 돋고 꽃이 피었으며 감복숭아 열매가 이미 익어 있었다. 모세가 그 가지들을 야훼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대로 내오자 그들은 저마다 자기 가지를 찾아가지고 돌아갔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의 가지는 증거계 앞에 다시 가져다 보관하여 두고 반역자들에게 경계가 되게 하여라. 그리하여 나에게 불평을 하다가 죽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야훼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호소하였다. 이제는 끝장이요. 영락없이 망했소. 모조리 망하게 되었소. 감히 야훼의 성막에 나갔다가는 모두 죽을 터이니 우리가 이렇게 아주 망해야 한단 말이오. 제18장 레위인의 직무. 야훼께서 아론에게 이르셨다. 성소를 범하는 일이 생기면 너와 너의 자손과 내가 거느리는 너희 가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너희가 맡은 사제직을 잘못 수행하면 내가 거느리는 너희 자식들과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레위 지파에 속한 너희 일족도 너와 함께 내 앞에 나오게 하여라. 그리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서 예배드릴 때 너희 지도 아래 너희 일을 거둘게 하여라. 그들은 내 일을 거들고 장막에서 시종드는 일을 모두 맡을 수 있지만 거룩한 기구나 제단에는 가까이 못한다. 가까이 하다가는 그들뿐 아니라 너희도 죽으리라. 그들은 너희 지도를 받으며 만남의 장막 안에서 시중을 들고 그 장막에서 하는 온갖 예식을 돕는다. 그 밖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너희 옆에서 시중 들지 못한다. 너희는 성소에서 한 일과 제단에서 한 일을 정성껏 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진노가 폭발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이제 너희 일족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뽑아 너희에게 맡긴다. 그들은 만남의 장막 일을 보좌할 임무를 띠고 나에게 헌신한 사람들이다. 너와 내 아들들은 사제로서 제단에서 할 모든 일과 휘장 안에서 할 일을 성심껏 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사제직을 맡기면서 시킨 일들을 충실히 지켜라. 다른 사람이 내 옆에서 시중을 들었다가는 죽고 말리라. 사제의 목. 야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 이제 나에게 들어온 재물을 너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거룩한 것은 모두 너와 내 후손의 몫으로 준다. 이것이 언제까지나 너희가 받을 보수다. 더없이 거룩한 것으로 살라 바치는 재물 가운데서 너에게 돌아갈 것은 이런 것이다. 더없이 거룩한 것으로 백성이 나에게 바친 모든 재물, 곧 곡식 예물과 속죄 재물과 번제 재물이 너와 내 후손에게 돌아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더없이 거룩한 곳에서 먹되 남자만 먹어야 한다.
너는 이것을 거룩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어 바치는 모든 선물 가운데서 떼어낸 것도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아들, 딸들이 언제까지나 받을 보수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내 집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정을 타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나는 백성이 나에게 바칠 모든 극상품,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을 너에게 준다.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것 가운데서 만물을 나에게 가져오면 그것도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너희 집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정을 타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스라엘에서 여느 사람은 손대지 못하는 것이 모두 너에게 돌아간다. 처음으로 모태를 열고 나온 것으로서 나에게 바칠 것이면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너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나 처음 난 사람은 속전을 받고 돌려주어야 한다. 처음 난 짐승이라도 정하지 못하면 속전을 받고 돌려주어야 한다. 아이의 속전은 한 세겔이 20개라 나가는 성전 세겔로 5세겔이다. 아이의 속전은 한 세겔이 20개라 나가는 성전 세겔로 5세겔이다. 난지 한 달 되면 값을 쳐서 받고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처음 난 소나 처음 난 양이나 처음 난 연소는 거룩하기 때문에 돌려주지 못한다.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에 태워야 한다. 이것은 향기를 풍겨 야외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고기는 흔들어 바친 갈비와 오른쪽 뒷다리와 함께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에게 흔들어 바치는 모든 거룩한 제물을 나는 너희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너희 아들, 딸들에게 준다. 이것이 언제까지나 너희가 받을 보수다. 이것은 소금을 치며 너와 내 후손과 맺은 야훼의 영원한 계약이다. 레위인의 목 야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이 차지할 땅에서 그들과 함께 나누어 받을 유산이 없다. 그들 가운데서 너에게 돌아갈 몫은 없다. 다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내가 차지할 몫이 유산이다. 내가 이제 레위 후손에게 줄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둔 11조 전부이다. 이것은 만남의 장막에서 예배를 보좌한 보수를 주는 것이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나 만남의 장막으로 가까이 가지 못한다. 가까이 가면 죄를 받아 죽으리라. 만남의 장막에서는 레위인만이 봉사할 수 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범접한다면 그것도 레위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길이 대대로 지킬 규정이다. 레위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아무 유산도 상속받지 못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께 떼어 바치는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유산으로 준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들이 상속받은 유산은 없다고 일러주는 것이다. 레위인은 11조.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는 11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거든 너희는 그 11조에서 11조를 떼어 야훼께 바쳐야 한다. 나는 그것을 너희가 바칠 예물로 타작마당에서 모은 곡식과 술틀에서 짜낸 포도즙에서 떼어 바치는 것과 같이 쳐주리라. 너희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은 11조 전체에서 야훼의 몫을 나에게 떼어 바치되 그것을 아론 사자에게 드려야 한다. 너희가 받은 모든 선물에서도 야훼의 몫을 떼어 바쳐야 한다. 그 가운데서도 극상품을 거룩한 선물로 떼어 바쳐야 한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그 가운데서 극상품을 떼어 바치고 남은 것이 레위인들의 것이다. 그것은 타작마당에서 난 것이나 수틀에서 짜는 것과 같아 아무 데서나 너와 너의 식구가 먹을 수 있다. 그것은 너희가 만남의 장막에서 봉사한 보수로 받은 몫이다. 그 가운데서 극상품을 바치기만 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거룩한 예물을 더럽힌 것이 아니니 죽을 리가 없다.